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08쪽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새해입니다. 새해이기도 하고 새해 첫날이 또 오늘은 주일이어서 어제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바로 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특별히 6년 7년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는 새해 소망이 있고 새해에 대한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는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첫날 새해를 보러 가죠. 저는 포항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호미곶, 이렇게 손이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동네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어떤 건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어떤 건지 너무 잘 경험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대 초반까지는 저도 새해를 보러 갔어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청년들이랑 같이 지내던 형들, 동생들 같이 교회에서 자고 새해 보러 갔어요. 해를 왜 보러 간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보러 갔어요. 그게 그냥 좋아서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해를 보러 가는 이유는 새해의 소원과 소망을 담아서 해에게 빌고 누군가에게 빌어서 어떤 신이란 존재에게 빌어서 올 한 해도 무사히 건강히 지내고 아무 탈 없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새해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지요. 남친과 여친이 없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지 말까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새 가정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꾸려지길 소망하는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은 새로운 곳에서의 만남을 기대하며 또 그곳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과 좀 떨림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그 소망과 소원이 새해를 시작하며 가지는 소망과 소원이 그렇게 절실하거나 그렇게 중요하거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거나 특별히 새벽 기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될 만큼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라고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여인이지요. 사무엘상은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중간에 룻기가 끼어 있긴 하지만 룻기는 사실 사사기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 역사가 지나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갈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 사람이 한나입니다. 엘가나가 나오기도 하죠. 그의 남편인 엘가나가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엘가나는 큰 역할을 하진 않고 그가 가진 배경만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을 보면 엘가나가 얼마나 좋은 집안이냐 하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의 계보를 다 적어 놓을 만큼, 그리고 그 계보가 쭉 계속 올라가면 모태신앙들은 들어봤을 법한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못 들어봤군요. 고라가 가장 올라가면 이제 레위 지파 중에 가장 뼈대 있는 집안인 거죠. 그게 엘가나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많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 중에서도 꽤 이름 있는 집안의 소속이고 성경 역사에 남을 만큼, 그리고 그 계보가 집안이 남을 만큼 중요한 집안인 거죠.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엘가나가 있고, 그리고 그 시대 때 섬겼던 대제사장과 앞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 1절부터 3절 말씀의 앞절에 나오는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 때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영적인 지도자들 다 제쳐놓고 한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여인 한나를 통해서. 여기서 여인인 한나를 통해서 열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현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충분히 여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이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때, 성경의 이 시대 때 여자라고 했을 때, 여성이라고 했을 때 인권이 거의 없는, 남자에게 거의 종속되어 있는 상태의 여인, 사실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흔치 않은 그 시대 때 하나님이 한나를 택하시고 한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오늘 한나는 자기 안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도록 하는 소망입니다.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다른 부인도 있었고 한나라는 부인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더 사랑했고, 그리고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10아들보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자녀 아들보다,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에게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더 좋지 아니하냐 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한나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매들 잘 아셔야 되는 건, 우리 형제님들은 약간 바보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을 해줘야 압니다. 그리고 사실 말을 해줘도 잘 알아듣지 못한답니다. 자매님들이 훨씬 탁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아픔을 잘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어려워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분통을 터뜨리느냐, 이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당신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데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와 소원이 있는데, 간절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누구한테 나누었는데 그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상처라는 것을 받습니다. 특별히 아주 가까운 관계, 부부든 부모든 가족 안에, 아니면 가장 친밀한 친구에게 어떤 나의 소원들과 가장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누었을 때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든지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건 당신의 잘못이야, 그것 가지고 뭐 그래,
그렇게까지 힘들 일이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고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나의 특징을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잘못이나 한나에게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 이유가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부부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애를 가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뭔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 중에는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고 그것을 원해서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도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은 때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한나가 그런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약간 상상력을 동원하면 한나가 어떤 거든 했을 것 같아요. 애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나 안의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곡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애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아픔과 같은 아픔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잃었을 때 어머니의 아픔과 같은 아픔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가지지도 않은, 아직 있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자녀가 있었을 때 자녀를 잃었던 고통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상상하셔도 그거보다 더 깊고 더 아픈 고통일 겁니다.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청년부에 제가 2020년도에 부임했습니다. 부임했고 5월에 제가 셋째를 가졌습니다. 셋째를 가지고 12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사실 10주, 11주가 지나면서 셋째를 가졌다라는 걸 SNS에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줬어요. 12주가 지날 때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원인을 알 수 없이 애가 유산된 겁니다. 애가 유산된다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저는 그 전에 물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인지 처음 겪으면서 너무 힘들고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정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버지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보지도 못한 아기, 엄마 뱃속에 있다가 한 12주 있다가 떠난 아기, 심장 소리만 들었던 그 아기가 유산되었을 때의 아픔이,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에게 지금은 많이 죄송하진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죄송하지 않은데, 당시에는 꽤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잃었던 아픔보다 아이를 잃은 아픔이 너무 깊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제가 교회를 퇴근하고 길을 가다가 우는 게 어떤 건지 아주 오랜만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5월의 그 푸르른 날에 그냥 길을 걷다가 눈물이 흐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꽤 오랜만에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꽤 오래 갔습니다. 몰랐죠?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짊어져야 되는 시간이었죠. 한나는 가지지 않은 아이,
그런데 그 고통의 정도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세상의 모든 고통 중에 가장 깊고 헤아리기 어려운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 때 하나님이 사사기 진행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 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를 마감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한나를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면밀히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부담감과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여야 됩니다. 특별히 새해를 여는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올 한 해에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고 애통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청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라도 나아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새해를 시작하며 해야 되는, 그리고 새해 첫 주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전체 안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어요. 새해 전체, 올 새해는, 올해 2023년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도해야 된다,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제 마음에 계속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모든 리더 여러분, 팀장 여러분, 예배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인정하며 기도하며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난 리더 아니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 여러분, 리더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포지션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포지션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나는 회장이니까, 부회장이니까, 나는 임원이니까, 리더니까 더 기도해야지. 물론 좋은 동기부여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올 한 해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엎드리는 모든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응답으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사실 1장 전체를 다 보고 싶었지만 1장 전체를 다 읽으라 그러면 태영이가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를 돌아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내고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한나를 돌아보시고 한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한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새 시대를 여는 사람 사무엘을 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의 아픔과 한나의 슬픔과 한나의 통곡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한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나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기도, 그 기도에 반응하며 한나가 아들을 주님께 드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공수표를 날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 삶은 어땠습니까? 한나는 자신을 돌아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한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아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졌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께 고백하며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쪽만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며 표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의 삶 안에, 가정 안에, 캠퍼스와 직장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도 주님 앞에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며 제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고만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수치의 시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교회에게 이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끝나려면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둠의 시대,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 시대, 사사기 같은 주님을 끊임없이 떠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캠퍼스와 직장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 찾으십니다.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리고 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담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